D.L. 무디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사람 중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자,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참 리얼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사람은 낮은 도덕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기준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시야가 훨씬 확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좁은 길을 조그만 틈만 있으면은 요리조리 타고 복잡한 길도 샥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편하고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에 탄 사람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기준은 작은 평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 사회를 주류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상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 반대는 절대주의죠. 상대주의가 뭐냐면은 서로 상대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1등, 2등, 3등을 나누듯이 니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의 잣대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야, 니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도덕성을 가지는 기준이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라는 이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기준을 가지다 보니까 기준의 어때요? 범위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성이 낮게 된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정치 평론을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윤 씨보다는 이 씨가 낫다. 이 씨보다는 윤 씨가 낫다. 윤 씨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이 씨가 된단 말이에요. 파란당보다는 그래도 빨간당이 낫잖아. 아니지, 빨간당보다는 파란당이 낫지. 이 평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계속해서 써먹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 두 부류를 기준으로 계속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절대적이고 고상하고 고매한 그런 것을 기준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파란 것보다는 빨간 게 낫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 기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수준도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오토바이 이야기로 넘어가서 기준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오토바이 뒤에 탄 사람이 있다면은 그 뒤에 탄 사람도 그것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느끼겠느냐는 말이죠. 요리조리 오토바이를 빈틈을 비집고 흔들면서 막 질풍을 하면은 뒤에 탄 사람도 그것을 안전하고 최고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오토바이를 어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어린 학생이 타고 요리조리 막 묘기를 부리면은 그 부모가 보기에는 어떻겠느냐는 말이죠. 안전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넓혀 놓으면은, 키워 놓으면은 우리가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작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큼의 세계로 오면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 작음에 자꾸만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은 큼을 보지 못함으로써 자꾸 낮아지고 협소해지고 옹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 도덕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아주 이 명망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뭐 퇴계, 이황 이런 분들도 이야기하지만은 임금의 어떤 덕망,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한 사람의 가치 있는 그 성품이 조선 팔도 전체의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맹자의 제자 중에 공손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어요. 스승님은 무엇이 장점입니까? 얘기를 물어보니까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의 장점은 호연직이다 라고 했어요. 호연직이.
우리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막 호연지기를 기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들었단 말이에요. 호가 넓을 호자예요. 넓을 호. 연은 자연연. 이 사람이 기상이 이 자연만큼 아주 크고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자연을 봐라. 자연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큰 세계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작으냐. 그래서 마음을 키우라. 이 자연만큼 키우라. 그래서 맹자는 나의 마음을 이 자연의 크기만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나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LA에 얼마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박찬호 선수의 집도 홀라당 다 탔다고 하잖아요. 이 자연이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쩔쩔매잖아요. 자연이 화났으니까 나도 화났어라고 대들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자연의 세계는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 큼의 세계에 초라한 작은 사람이 수많은 소방차를 가지고 물대포를 쏴봤지만 어린 아이가 오줌 누는 것밖에 효력이 없었다는 거죠. 호주에서도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비가 와서 껐잖아요. 자연을 달래는 것은 자연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자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이 사람의 옹졸한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낮추고 도덕성을 낮춰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엘 무대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0사람 중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 도덕성이 성령과 율법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과연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그리고 율법은 비도덕적이다 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도덕과 윤리는 작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리그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기반하는 도덕과 윤리는 굉장히 큰 세계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반하는 사람의 양심의 윤리성과 이 율법의 인간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이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은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겉으로 먼저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사람의 행동,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떤 사람의 행동은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앉아서 우상의 조각을 들고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배치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상의 금붙이 따위를 계속 우리가 흔들면서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둘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율법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율법적인 요구,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지, 이 둘을 두리뭉실하게 두드려 뭉쳐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내 행동 방식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육신적인 요구로 내가 행동을 하든지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모호하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우리의 행동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게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은 서로 충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내가 어느 요구를 따르는지 그것이 행동으로 그 차이가 탁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한 가지 보겠습니다. 텔레비를 틀면은 텔레비에 요새 홈쇼핑이 많이 나오잖아요. 옷 선전을 많이 합니다. 어떤 채널에서는 옷 선전을 합니다. 예쁜 옷을 막 이 호스트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뭐가 좋다 뭐가 좋다면 쪼잘쪼잘 하면서 막 광고를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채널을 돌리면은 먹방을 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와 이게 좋니 뭐 몸보신이 되니 안 되니 막 그러죠. 그 옆에 딱 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귀금속, 보석들 이런 것들을 막 판매하는 그런 광고를, 홈쇼핑 광고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있죠. 아, 저것을 가지고 싶다. 아, 먹고 싶다. 아, 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들은 무엇의 요구냐는 거죠. 육신의 요구라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성령님의 고귀한 그런 지혜가 떠오른다. 하느님의 말씀이 참 사모가 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쪽 세계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채널을 틀면은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그 프로에 여의사로 나왔던 그 탤런트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떤 아이를 계속 취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아이를 도와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방송을 우리는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말이죠. 그런 마음을 볼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보다는 어떤 사랑과 고귀한 것과 평화와 평안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마음들을 드러내잖아요. 그 동시에 우리가 그 동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속성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 어떤 때는 저런 마음을 품었다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율법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원하는 자들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 육체의 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이 어떤 쾌락에 빠지는 거죠. 쾌락의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주술과 우상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나누기 계속 사람들을 시비를 들고 하면서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고 작게 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을 자꾸 좁은 데 매몰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작음에서 큼으로. 작은 것이 무엇이고 큰 것이 무엇이냐. 작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일들은 그 범위가 굉장히 적게 작게 하는 거죠. 나누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성도 굉장히 작은 기준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우리 도덕성과 윤리성을 굉장히 낮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까 오토바이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쾌락의 세계에 빠진 거죠. 자기 조그마한 이거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안 될 것 같은 그 기분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이상의 세계를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이 그 쾌락의 충동에 자꾸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20절에는 이 공동체를 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사회를 깨는, 자꾸 분열시키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작금의 정치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의 정치를 하잖아요. 큰 정치를 하지 않잖아요. 어제 오늘 밤에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큰 정치를 했다면 최소한 이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에 그 노인네들이 들어눕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정치인들이 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너무 자금으로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은 작게 쪼개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웅장해지고 거대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아 터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사고가 좁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속이 터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커지고 지혜가 많아져야 됩니다. 더 큰 세계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좁아져서 나중에는 옹졸해지고 아주 협착한 그런 마음을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의 분열과 아픔을 계속 가중시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이 커져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그릇이 커져야 되고,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면은 마음의 크기가 그 호연지기를 다툴 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은 집에 정원을 가꾸거나 애견을 돌보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나라를 돌보겠다고 나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작게 만들고 나라를 더 작게 분열시키냐 말이죠. 잘잘못을 우리가 막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크게 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금의 세계에 매몰되면은 자꾸 자금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심했던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사도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뭔가 돈을 밝히거나 뭔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희 마음이 사이즈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경계를 넓혀라. 크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라. 하나님의 것을 봐라.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이 너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해라. 그래서 마음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좁아진 줄 모르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옹졸한 것이고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드러내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큰 것을 자꾸 나누어서 자금의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무엇이냐? 21절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어주는 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도덕과 윤리가 똑같다고 결론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새로운 양심 안에서 세워져 가는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드러내는 특징은 자금이라는 거죠. 자금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드러내는 특징이 또 있겠죠. 22절, 23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랑, 희락, 화평 크게 하잖아요. 나 외에 우리를 더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더하게 하는데 그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상태로 향하고 그 좋음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커져도 그 커짐이 계속 좋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커져도 그 커짐 속에서 계속 이 무리가 있고 이 무리가 있고 저 무리가 있고 쪼개지는 이유는 이 성령의 요소들이 이 성령의 요구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성령의 요구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세계가 이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는 이 세계를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갔는데 황량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청옥을 편듯한 아주 맑은 바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은 손대지 않으셨죠. 그러나 거기서 먹고 마시는 그 시간 동시간대에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광야의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시고 놀라운 세계에 가서 먹고 마시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앞의 현실에는 이 금붙이 금송아지 이것이 당장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자기를 그쪽 세계로 몰아갔던 거죠. 그 생각을 좁혀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가 막힐 논리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무한한 세계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인식으로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산에서 내려와서 척박한 광야를 살아도 이 금붙이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사람들이 그 산 정상에 올라갈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은 혐오할 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속죄함으로써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세계라는 것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명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논리 위에서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차원이 다른 더 크고 더 높은 도덕과 윤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드러내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크게 하는 거죠. 그 커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요구하는 그런 윤리와 도덕이고,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사랑 안에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창조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또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5장도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를 이루는 요소 또한 그렇다는 거죠.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개개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점점 큰 것을 지향하고 더 큰 사랑을 지향하고 더 큰 거룩을 지향하고 더 흠이 없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봉사를 하고 사회를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더 높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거룩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도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교회는 no more 교회가 아니라 더 큰 교회입니다. 더 거룩한 교회고 더 흠이 없는 교회, 더 윤리와 도덕성이 높은 교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범위를 넓혔을 때, 이 사회나 국가나 세계적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도 사람들에게 괜찮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시장통 같은 지금 모습으로 다 변해 있잖아요. 시장은 무엇입니까? 각 개개인의 이 육신적인 요구가 충돌하고 끝없이 충돌하는 곳이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도 허영의 시장이 나오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좁아지고 옹색하게 갈등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집착하는데 우리가 매몰되면은 우리의 양심도 따라서 느슨해지는 거예요. 양심도 쪼그라드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식, 아까 시내산에 올랐던 그 사람들처럼 하느님 나라를 인식하면은 우리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우리를 크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인식들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담아갈 때 우리가 더 커지고 우리의 느슨해진 양심이 더 조여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훌륭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훌륭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그럴싸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아주 멋진 글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훌륭한 사람으로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라봤던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더 훌륭해지는 겁니다.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더 멋진 도덕과 윤리의 세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금을 우리가 비토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커져 있음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까지 내가 큰 세계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세계를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그런 습관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